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는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믿음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끊임없는 사도들과 또 이 성경의 기자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 베이스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아는데 너가 첫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돌이켜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믿음으로 바꿔 말한다면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계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베이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 저런 믿음으로 성장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5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시고, 앞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보시고, 뒤로는 혹시 내가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혹시 실족하고 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이 5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단계에서 그 첫 번째 초기 단계죠. 제가 단계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탄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탄생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탄생에서는 자녀로 부름받은 거죠. 자녀로 입양된 것이 탄생이고, 저는 지금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각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자녀들도 단계가 있다는 건 아시죠? 철이 든 자녀가 있고 아직도 철이 안 든 자녀가 있고, 마찬가지로 성장과 탄생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첫 번째 초기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이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떠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 간절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간절함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인데 이 딸이 지금 아파요. 오늘 성경에서는 22절에 보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원인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아픈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딸이 아프고 정상이 아닌 이 모습을 통해 어머니로서 겪는 뭐가 있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자, 이 고통 속에서 사람은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을 가져요. 자, 이 고통도 이 여인에게는 아픈 딸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고통이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직접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여러분, 가난도 얼마나 어려운 고통입니까? 우리가 가난 속에 있으면 그 고통으로 인한 간절함이 있지요. 또는 죽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 의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간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관계가 우리에게 간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계속 꼬이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왼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할 때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또는 절망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간절함, 고통으로 인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픈 딸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한 어머니로서의 그 고통에서 비롯된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냐면 아픈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생기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무능과 한계에서 비롯된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해주고 싶은데, 이 아픈 딸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아픈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절함은 아니죠. 고통에서 오는 간절함은 있어도 자신의 무능과 한계에서 오는 간절함은 없습니다. 해결하면 되니까 의사 데려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또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냐? 자, 무능과 그 한계에 의한 간절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게 뭐죠? 바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에 의한 간절함이 있어요. 소망을 품었더니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긴 거죠. 그 소망 속에서 간절함이 생겼어요.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주님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란 사람 구경하러 와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만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예수?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줄 예수, 내 아픈 딸을 고쳐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애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애가. 자, 이 여인이 극복해야 하고 이겨내야만 했던 그 장애,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 장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여인은 불편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가나안 여자란 말이 나왔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 좀 더 정확해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요즘 IS로 유명한 나라 있죠. 그 시리아의 이 해안 쪽에 예전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두로 시리아계의 두로 지방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또 헬라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극복해야 될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불편함. 어떤 불편함이죠? 자, 사실 헬라인들은, 이 헬라는 로마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로 하죠. 그리스 문화. 헬라 사람들은 사실 여기가 좀 많이 섞였어요. 헬라 문화는. 그래서 타민족에 대해서 좀 다양한 약간 오픈 마인드가 있어요. 완전 오픈해요. 그래도 오픈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어도 이 미국은 그래도 이민과 여러 가지 문화와 인종이 와서, 물론 인종차별도 있고 보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한국은 우리는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것이 또 있고, 나라가 좀 작아서인지 몰라도 조금 더 강하죠. 배타적이죠.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 자, 자기들 유대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러면 이 이방인들, 자기 뺀 나머지 이방인들은 왜 창조했냐면, 천국 말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에요. 근데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땔감. 이게 뭐가 있어야지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야, 이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정말 기분 나쁜. 이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이 당시 문화였다면, 사실 이 여인, 첫 번째,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알지만 헬라에 의지할 신이 없었을까요? 많아요. 훨씬 많아요. 헬라의 신전에 갈 수도 있었어요. 또 병을 고치자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이 당시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아픈 사람은 늘 있어 왔고, 그 아픈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어요. 그게 굿을 하든 점을 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쨌든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있었어요. 이 여인, 헬라의 신전에, 헬라 문화에서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예요, 남자. 보세요. 헬라인은 좀 아무리 마음이 좀 오픈됐어도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대가 나를 비난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꺼려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러 가겠습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왜 만나러 가야 돼요? 또 하나, 오늘날도 여러분, 여자가, 이 당시는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당시 문화예요. 근데 오늘날도 사실 이 여자가 낯선 남자 만나러 가는 게 쉽나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조금 쉬워도 여자가 남자 만나기 쉽잖아요. 자, 헬라인이라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자로서 여러분 유대인 남자를 만난다는 거 정말 불편한 거죠. 정말 불편해요. 평상시 같으면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불편함을 이겨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녀보지는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해요. 어떤 사람은 막 손들고 찬양해요. 미친 것 같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바구니를 제가 안 돌리지만 어떤 교회 가면 헌금바구니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다 뭘 넣어야 되나? 넘겨야 되나?
진짜 불편하죠.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심지어 어디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도 어색은 해도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교회에 앉아가지고 찬양해도 약간 어색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편하죠, 이 자리가.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간절함이 있을 때.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불신자들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올 수 있죠. 간절함이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 가나안 여인에게 넘어야 될 장애가 이 불편함만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유대인 남자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맨 처음 한 반응이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완전 무시하는 거죠. 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나마 좀 마음에 가지고 좀 손을 내밀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딱 갔더니 딴 사람하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여러분, 어떡하죠? 아까 그랬죠? 사람이 너밖에 없냐? 너 내 말 안 들으면 난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쉽게 무시하지 않나요? 우리도 같이? 안 보면 그만이죠. 아니, 굳이 이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아닌가? 그러나 이 여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제자들도 유대인의 시각이 있어요. 너무 이 이방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이제 보내라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 말은 뭐죠?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말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까 또 교회 얘기했죠. 불신자가 이 교회 안에 오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이기고 여기까지 일단 앉았는데, 교회가, 우리가 그런 말이죠. 냉랭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단 교회에, 이단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 교회 갈까요? No,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일반 교회 다니던 분이 그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 왔는데, 저 사람 처음 봤다. 누구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이 되고, 이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근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이쯤 되면 돌아가잖아요. 여기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이 불편함과 이 무시를 참고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무시를 이겨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무능과 한계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이걸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더욱 소리 지르는 것은 이 마태복음 20장 그 뒤에 31절에 보면 이 소경들도 똑같은 일을 하죠.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했더니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야. 간절함이 이걸 이겨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또 넘어야 될 장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경멸이에요. 이게 무시의 차원이 아니라 경멸의 차원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죠. 24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처음엔 좀 점잖게 대답하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점잖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능력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25절에 그래도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좀 이젠 봐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말로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을 저도 처음 성경에 있을 때는 이 구절을 이해하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하고 일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돌려서 말한 거죠. 그냥 사실 직접적으로 말한 거죠. 어떻게 해요? 넌 개야. 이런 인격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멸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개야. 여러분,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솔직하게. 뭐요? 지금 나보고 개라고 했어? 넌 사람이고 난 개야? 내가 너 말고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여기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걸 굳이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불편함도 아니고 무시함도 아니고 나를 경멸하고 있는데 따지고 항의하고 떠나겠죠. 이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 말을 듣고도 자신의 그 간절함 때문에 이걸 넘어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27절에 보면 주여 그래도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넘어선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이 인격 모독을 넘어섰습니다.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아까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해요. 왔는데 이 교회가 냉랭한 것도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아니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녔어? 진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여러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이 불편함과 이 무시와 이 경멸을 이걸 참고 꼭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떠나죠. 그 사람 없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 예수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 앞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마저도 넘어섰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대하셨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니요. 그냥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바로 고쳐주시고 말 안 하셔도 고쳐주신 적이 많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 간절함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넘어섰습니다. 그걸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뭘 넘어섰을까요? 사회적인 편견, 이방 여인에 대한 이 불편함,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고 또 이 문화적 차별도 넘어섰고 인격적 모독도 넘어섰어요. 무엇으로 인해?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작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간절함은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간절함은 어떤 유익이냐면 이와 같은 장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의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유익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세 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릇의 비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나의 그릇이 그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 비가 담기지만 이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다 튕겨나갈 뿐이에요. 아무것도 담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절함도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고통 속에서 오는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이 간절함이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오는 간절함으로 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똑같은 간절함 말고도 고통 속에 오는 간절함 한두 번이면 족하죠. 차라리 늘 나의 무능과 나의 이 한계 속에서 오는 그 간절함, 더 좋은 건 소망을 중에 갖는 간절함. 저는 제 가슴 안에 정말 많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제 가슴에 참 큽니다. 이것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장애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할 때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신성을 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 고백했지만 예수의 인성을 본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인성을 본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설교자의 이 생각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지적할 것만 보입니다. 내 마음에서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걸리는 거죠.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죠. 신앙생활 하는 거 굳이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절함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속에 나 중심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 중심의 간절함이 뭘까요? 좋은 예가 이 열왕기 하 5장 11절 12절에 나온 나아만 장군의 예가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간절함은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만 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은 뭐냐면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내 병만 고쳐주면 예수가 아니라 부처도 좋아요. 마호메트도 좋아요. 어떤 돌팔이 의사라도 좋아요. 일단 나의 간절함, 이 간절함만 해결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괜찮아요. 다시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만 있을 때, 나 중심의 간절함만 있을 때. 그래서 나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아람의 대장군인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래 서로 적국이에요.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나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기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런 무시 개무시가 어디 있어요? 이 아람이 내가 대장군인데 도대체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렸어요. 아까 그랬죠. 내가 이렇게 불편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왜 해? 떠나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의 중심으로 이 나아만이 정말 다메섹 가서 7번 목욕했으면 나았을까요? 그 강물에서 목욕했으면 나았을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다면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에서도 다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교회를 가도 매번 똑같은 신앙생활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이 간절함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 했습니다. 나만이 자기 중심의 간절함만 있을 때는 지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의 눈등병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10명이 자기 병을 고쳐야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으로 건강한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왔어요. 근데 주님, 이 가난한 여인과 다르게 이 10명 문둥병의 그 믿음을 못 보셨,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10명의 다 문둥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은 나머지도 다 나았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은 한 명만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맨 마지막 하신 말은 뭐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왜뇨? 이 여인이 간절함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왔어요. 자, 본문을 보면 22절에 그 가난한 여자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헬라인으로, 스로보니게 족속으로, 이방 족속으로도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는 알고 왔어요. 주님이 그 연약한 믿음과 그 간절함을 보셨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주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그래도 확신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아까 그랬죠. 나 중심의 간절함은 예수도 좋아요. 석가모니도 좋아요. 마호메트도 좋아요. 일반 돌팔이 굿하는 사람도 좋아요. 나만 고쳐주면, 나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나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동일한 걸 요구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간절함도 있었지만 대상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예수를 만나야겠다. 대상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에서 이어진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전심으로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나를, 정확한 대상을 알고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나의 이 무능과 한계 속에서 오는 이 간절함과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오는 이 간절함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소망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때 간절함이 없어요. 고통 속에 오는 간절함이 없는 건 저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내 무능과 한계가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내 지식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낀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요. 또 하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주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단계를, 이 믿음의 성장을 놓치지 않기를, 또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